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창조 이전의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특히 땅이 혼돈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말을 설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란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그라운드가 아니라 월드란 뜻입니다. 월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은 이 대지, 다시 말하면 더스트들이 아니라, 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사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시편 53편 2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거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라는 말은 사단이 우리 인간처럼 육체가 있질 않죠. 그러니까 무슨 여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행을 한다거나 무슨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디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은 영체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쳐다보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사단은 영체로서 땅에 관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땅은 물질로 이루어진 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사람들을 통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죠. 땅이라는 말이요. 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땅에 화가 있을까요? 사단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크게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왜 땅에 화가 있습니까?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흙을 다 퍼다가 우주에다 버리는 것도 아닐 거고 여기다가 뭐 산성 비를 내려가지고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 뭐 그런 것도 아닐 거고요. 왜 땅에 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했을 때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하늘이 즐거워하라. 하늘이 여기에 나오는 이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다, 창공이다. 스카이가 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의지가 없는 물질이잖아요. 스카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이런 스카이가 아니라 하늘과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죠.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했을 때 땅은 이런 그라운드 대지가 아니라 땅 위에 거하는 사람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20절에서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물론 사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자기 땅을 많게 하였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땅이 뭘까요? 사단이 자기가 쥐고 있는 땅에 뭐가 있죠? 만약 이 자기 땅이라는 것이 그라운드만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많게 하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천하만국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다라는 유혹을 하죠. 사단의 말과 같이 천하만국이 바로 자기 땅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한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0절에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라고 한 자기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라운드, 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 있는, 그 대지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그 땅은 이 대지를 말하는 그라운드가 아니라 그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함께 그 위에 살고 있는 백성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물질적인 의미의 그라운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사람이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라운드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라운드.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를 포함하여 그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광의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개념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잠언서 8절에 보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땅 위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영원히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 땅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론을 말할 때는 생명체를 제외한 그라운드만을 두고 땅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창세기 1장 2절의 그 땅도 사람을 제외하고 오직 땅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라운드, 더스트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의 이 땅은 단순히 그라운드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위에 거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하실 때 세상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언덕과 산과 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말이죠. 이미 산과 바다, 들, 강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푸른 풀들과 채소들과 나무와 과일을 맺는 그 과목이죠. 나무들이죠. 과실수들이 이미 다 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바다의 고기도 많이 있고 또 짐승들, 뭐 사슴, 노루, 뭐 사자 이런 짐승들이 다 지금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살죠. 가족 단위로 또는 마을 단위로, 그리고 아니면 도시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미 이 세상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각자가 언어가 발달돼 있고 문화가 발달돼 있고 농경사회도 발달돼 있죠. 수렵도 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기술도 조금 발달해 있는 거죠. 그들이 나름대로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말씀 선포할 당시 이미 태양이 있었던 거예요. 태양과 이 달과 별들이 있었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연 환경이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연 환경이 이미 펼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하실 때 땅이라는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였다라는 겁니다. 무법한 세계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완전한 자연의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대 인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시대는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도 될 겁니다. 나름대로 말이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세계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과 인간이 본능에 의해 살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언어와 윤리와 기술 그리고 또 농경사회 그리고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다른 동물보다는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땅이라고 하는 그 위, 땅은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세상인데 그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이라는 뜻입니다. 땅은 혼돈하다라는 말은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은 혼돈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혼돈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도시와 도시 사이에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는 가족과 가족 공동체 단위로 살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대는 하나님의 눈에는 땅이 혼돈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혼돈의 세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잠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의 사회를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천년 전은 BC 4천년입니다. BC 4천년은 3시대법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로 분류되거나 다른 학자에 의하면 청동기 시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청동기의 그 시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가 옵니다. 어쨌든 3시대법을 지금 미국과 유럽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그 3시대법을 적용하기는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도 이 3시대법이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6천년 전에 그 시대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천년 전, 다시 말하면 BC 4천년의 그 시대를 시기별로 나누면 신석기 시대라든지 아니면 청동기 시대로 구분되고 있고요. 지리적 배경은 고대 근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의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사이의 어떤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만 그 안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BC 4천년에는 고대 근동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약 신석기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 당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BC 4천년에 고대 근동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볼 때 당시 사람들은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왕정 국가가, 왕이 다스리는 큰 거대 국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 가장 오래된 기록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류에 있는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입니다.
수메르의 도시국가들, 이 도시국가들은 우르 또는 와르카, 우르 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명이 이제 고고학자들에서 발굴된 것이죠. 이 시대를 우룩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수메르인의 우룩 시대는 BC 3300년에서 BC 3000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BC 4000년의 그 고고학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확인해도 BC 3300년에서 BC 3000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 최초의 왕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집트 최초의 왕조는 BC 3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최초의 왕조를 창설한 자는 메네스라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메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1대 왕조, 그 다음에 2대 왕조가 나왔는데, 1대 왕조와 2대 왕조는 이집트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을 통합하는데 주족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학자들이 BC 3000년에서 이제 한 300년 정도 흘러서 BC 2700년대쯤 돼서 이집트 3대 왕조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집트가 성숙한 그런 왕정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오래된 기록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말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말이라는 지역에 어떤 그 고고학적 자료가 발굴이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자료를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든지요, 방사능 원소로 하는 그 측정법인가요? 그래서 연대 측정을 했을 때 약 BC 3000년 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근데 그 당시 가장 번창했던 도시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본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말고요, 이집트 지역 말고 또 페니키아 지역도 말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쪽에서 보면 이신, 라르사 또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그 지역에 최초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최초의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연대를 측정해 보면 그 왕의 연대가 모두 BC 2000년 이후라는 거죠. 이것은 도시국가들이 점차 통합되어져서 정복되어지고 통합되어지면서 큰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도시국가가 아닌 큰 왕정국가로 형성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BC 2000년 이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그 연대가 뭐 BC 1900 몇 년, 뭐 BC 1800 몇 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BC 4000년 이전에는, BC 4000년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국가 형태로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각 도시들이 발전하여 도시들 간에 전쟁이 있거나 또는 서로 무역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선포하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사는 형태가 이런 도시국가의 형태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고고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 그 고고학적 자료와 그 역사학자들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요, 연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셨는데 땅이 혼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다라는 말은 땅 위에 있는 그라운드라고 하는 더스트들, 흙이죠, 흙을 쳐다 바라보신 게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이 대지, 흙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보신 것이죠. 그렇죠? 당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좀 더 설명합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가 도시국가 형태로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인데, 이 도시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신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도시국가의 싸움이 일어날 때 자신을 지켜줘야 할 강력한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은 지켜줄 존재가 없는 거죠. 지켜줄 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자신을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켜줄 신이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모든 도시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나름대로 자기를 지켜줄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시국가는 그 도시 안에서는 법이 있고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도시 안에서만 평안이 유지될 뿐이지 도시와 도시 사이의 전쟁에서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줄 신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 도시국가 형태에서 도시국가끼리 싸움이 벌어질 때는 그 싸움은 단순히 뺏기 위해서다라는 아니라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명령을 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명령에서 다른 도시를 침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이기는 것은 신의 뜻이었다는 거죠. 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른 도시를 점령했기 때문에 모두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인 것은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죽이는 거니까 사람을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처절하게 또는 완벽하게 그들 짓밟고 모든 것을 뺏는 겁니다. 그것은 뺏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신의 축복인 거죠. 당시는 도시국가 형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공의라든지 또는 사회 정의,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정복을 당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거나 종리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힘이 있으면 빼앗고 가져도 되는 시대였던 거죠. 힘이 있다는 말은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지켜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생명을 보호해주고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했다는 것이죠. 강력한 법이 있고요. 그 법을 집행하는 강력한 공권력이 있다면 그 사회는 그 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법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법과 공권력이 없는 시대에는 자신의 가족, 자신과 그 가족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했던 것이죠. 각자가 자신에게 좋을 대로 행동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남을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죠.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친구냐 아니면 적이냐 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 아닐 것 같다 하면 죽여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죽이고 다 뺏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법이 없는 시대가 혼돈과 암흑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시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질서와 평화와 안정이 없는 무법한 법이 없는 세계임을 보시고 혼돈스럽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혼돈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운 세계의 질서를 잡고 법을 세우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시려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선언입니다. 그때부터 개입이 되신 거죠. 혼돈하다는 말씀은 공의도 없고 법도도 없으며 힘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혼돈의 세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많이 투명해지고 또 공평해졌고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발전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또는 중국도 포함되겠죠. 중국, 일본 많은 그런 선진 국가들은 법치국가로서 그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어서 그 법이 유지되고 있죠. 우리가 마음 놓고 어디 나가서 쇼핑도 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죽이고 뺏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경찰력이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많은 선진국가들은 그렇게 법치국가로서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지구상에 있는 많은 다른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아직도 정의가 없거나 법이 온전하지 않거나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 있고 특정 계층이 그 사회를 좌우하고 있는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지역이 아직 많다는 거죠. 지구상의 여러 나라가 민주주의로 발전하면서 법치 국가가 되었고 현대사회로 성장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실 때 혼돈했던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혼돈한 게 아니죠.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혼돈의 상태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혼돈이 끝나고 질서와 안정이 있게 되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혼돈이 완전히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BC 4000년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와 법도가 없는 세상이며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도시 단위의 국가와 공동체만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혼돈의 시대라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땅 위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법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를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시고 땅이 혼돈하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창조의 개념에서 생각할 때 땅이 혼돈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창조론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물질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다라는 말은 이 땅이라는 더스트들, 이 먼지죠. 이 먼지들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패턴도 없고 질서도 없으며 뭉쳐있지도 않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땅이 혼돈하다라는 개념을 완전히 그 물질 창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개념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스트들이 헨리 모리스 박사 같은 경우에 이 더스트들이 아직 뭉쳐져 있지 않아서 땅이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라운드, 랜드라고 하는 이 땅은 단단하죠. 우리가 밟고 있는. 그러나 더스트들이 그렇게 뭉쳐서 단단해져서 맨틀 위에 놓여있는 대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더스트 형태로 막 분산돼서 정신없다는 거죠. 그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으로 그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창조 과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에 있어서 이 땅이 혼돈하다의 개념은 그런 물질 창조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질 창조의 개념으로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스럽다. 이 땅이 어떤 형태도 없고 폼이 갖춰지지 않고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다라고 다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 때문에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사람들 사는 세상을 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땅으로. 그리고 혼돈하다, 공허하다는 말에서 그 혼돈하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법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단순한 더스트들의 고용 집합체인 그라운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사람들을 위한 터전으로서의 땅을 의미한다는 거죠. 동시에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란 그라운드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 넓은 뜻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도 그 문장과 그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과 그 의미를 같이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서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으며 라고 하죠. 지혜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땅은 사람들을 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라운드를 의미하죠.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보면 그 땅은 그라운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러죠. 내가 욥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는다라고 한 표현에서 이것은 창조의 기록인 겁니다. 창조의 기록인데 땅의 기초라고 했으니까 땅은 사람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더스트들인 거죠. 더스트들. 그렇죠. 이거는 그라운드가 아니라 더스트들이 되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라운드도 포함되어 있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더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는 말은 거기에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미로서 완전히 그 물질로서의 흙을 의미할 때, 물질로서의 그 그라운드를 의미할 때 그것이 로마서 8장과 그 잠언서 8장과 욥기서 38장의 내용은 정확하게 의미가 맞죠. 여기에서 나오는 땅은 그라운드를 의미하죠. 이 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은 그라운드로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라운드 위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땅은 그라운드 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개념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즐거워하라 했을 때 그 하늘은 스카이라고 하는 그 물질, 생명체가 없는, 의지가 없는 완전 그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들에게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창조로 본다면, 물질 개념으로만 본다면 오류가 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땅에 대해서 오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 땅 위에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법과 질서가 없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며 고통받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을 때 혼돈스럽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땅이라고 하는 흙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땅이라고 하는 흙이 쫙 이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흙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땅이죠, 흙들이. 그런데 그 땅에서 흙이 이렇게 몇 줌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뭉쳐진 흙들이 갑자기 돌아다닙니다. 발이 달려가지고요. 그리고 손이 달려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막 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흙이죠.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만 흙인 거죠. 사람이 살고 있어요.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싸우고 울고 웃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들은 흙인 겁니다. 흙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흙만 있는 거죠. 쫙 세상이.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혼돈스럽다라는 표현합니다. 공허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사람을 흙 덩어리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표현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하려다 보니까
나온 표현입니다만은 사람 자체를 비하하려고 한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실 때 이 땅이 모두 혼돈스럽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풀어서는 풀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창조의 개념을 볼 때 땅이 묻이 드러나라 해서 바닷속에서 올라왔어요. 묻이. 그것이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땅은 바다 밑에 잠겨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혼돈스럽다. 뭔가가 형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땅은 이미 단단한 형태로 바다 밑에 감춰져 있었던 거잖아요. 혼돈이 아니죠. 그리고 공허하다면 없어야 되잖아요. 뭔가 아무것도. 근데 땅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은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이 셋째 날 이루어진 그 말씀 9절인가요? 그거는 상충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개념이 다른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질 창조를 보면 이것은 안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은 창조됐다는 말이 없죠.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셋째 날 만드는데 왜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만 먼저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 지구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아니면 뭐 천문학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안 맞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은 창조의 어떤 물질 창조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세계에 하나님의 의와 법도가 없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싸움과 고통이 있는 시대다. 그래서 혼돈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5번째 주제는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